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짜 복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복. 둘째, 성자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복. 셋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쳐 주신 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각각의 사역, 즉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는 통일되고 일관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면 이는 이란 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절 보세요. 여기도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말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기업, 즉 상속자가 되게 하심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여기도 이는 이란 말로 시작하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은 이 말인데요. 우리 기업의 보증의 세사,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보증해 주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은수 목사라는 저 같은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미칠까요? 네. 네. 눈곱만큼도 영향 없을 겁니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약간 섭섭하려고 그래요. 예, 사실이죠. 저 같은 존재 하나 있건 없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섭섭하고 좀 그러시겠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 나 같은 존재가 있건 없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무 영향 없죠. 0.0000001g의 영향도 없을 겁니다. 아니, 나 하나가 아니라 지구상에 80억 되는 모든 인간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을까요? 어째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택하여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 같은 사람 하나 예수 믿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나에게 설득하시고 그리고는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된 욕망과 유혹에 자주자주 무너지곤 하는 나로 인해서 그렇게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재창조,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사도 바울이 그가 창작해서 만들어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창조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정의와 능력의 전시를 위한 극장이다.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정의와 능력을 전시하기 위한 극장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펼쳐지는 그 극장의 한 복판 정중앙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찬란한 빛은 바로 우리 인간의 재창조,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창조와 재창조, 구원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생명호흡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모든 복 중에 진짜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복 가운데서 오직 이 복만이 천국에서 유일하게 남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권세, 명예, 건강, 그 어떤 것이라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이 복만이 천국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 5장 13절 14절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세요. 천국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지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불연속 천국에까지 이어지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만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모든 복 중에 진짜 복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겠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먼저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일들이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겠다,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원칙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입니다. 제가 피츠버그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2007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US 오픈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렇게 미리 교회를 검색을 해서 찾아가곤 하는데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다가 그런 교회가 없자 이 최경주 선수를 후원하는 우리나라의 모 그룹의 회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같이 최경주 선수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죠. 수요일 저녁에 만나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몹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 프로 골프 경기는요, 목요일에서 주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틀 하고 거기서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컷 탈락을 시키는데, 그렇게 컷 탈락이 되면은 이제 뭐 주일날 경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를 갈 수 있겠지만, 성적이 좋아갖고 주일까지 계속 경기를 해야 되면은 주일 예배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최경주 선수는 그럼 이 프로골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처럼 저녁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이 다양하지 않아서 경기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그것으로 끝장이었어요. 뭔가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수요 예배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경기를 할 때 먼저 교회 광고를 보고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만약 예배를 하루 거르게 되면 다음 날 2번 합니다. 수요 예배 못 가게 되면 혼자 방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날마다 읽는 성경을 밀렸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2장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밀려왔는지 몰라요. 이 프로 골퍼 선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바쁘고 그 고된 삶을 살면서 이 최경주 선수에게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갖는다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분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1년에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을 투어하면서 주일까지 경기에 임해야 하는 프로골퍼인 그를 지탱시켜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삶의 원칙은 그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삶의 원칙이 없이는 그냥 되는 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못해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는 것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삶의 원칙이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특별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은혜를 붙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은혜에 의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것도 자기를 반역하고 떠난 그 패역한 죄인인 피조물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합니까? 게다가 그 피조물을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피조물을 구원하겠다고 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똑같은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그런 은혜로운 신이에요.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칠 때까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지요. 또한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까? 사실 은혜라는 말은요, 그 성격상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선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이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소위 자력 구원이 특성인 종교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기에,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자주 내 자신의 자격과 공로로 은근슬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좀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합니까? 일찍이 사도 바울도 그런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 자신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노력, 바로 이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도 있구나. 그것을 알고 늘 경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의 표준적인 교리문답서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제88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수단은 세 가지인데요. 곧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부지런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이 성만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말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오직 세례와 성만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성만찬에서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 2000년이라는 이 시공간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생생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씩 성만찬을 행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올해 2번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만찬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누가 내 눈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몸을 찢기고 그 피를 콸콸콸 흘리면서 죽어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이 무덤덤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른 오락들을 절제하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고 와서 성찬에 임한다면 절대 무덤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야 오늘 성만찬 있네?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성만찬이 오늘 또 돌아왔네? 그러면서 아무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록 이제까지는 그러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택하여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매 호흡마다 매 걸음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